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는데요. 먼저 이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말이 있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개인적 종말.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종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적 종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우주적 종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완전히 다 끝나는 날, 이걸 우주적 종말, 역사적 종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분리되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종말이 분리되어지지 않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제가 이미 광고 드리고 말씀드린 그대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난 모든 이단들의 한 90% 정도는요, 이 종말론을 잘못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단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거기와 맞물려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잠시 보았습니다마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날,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잘못된 이단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결국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이 종말은 많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험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런데 참 이게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종말론, 이런 사상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해서 똑같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던 것과 지금 이렇게 문명이 또 지식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 이런 걸 보면 이게 단순히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성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미혹의 영이 지배를 하고 지배당하면 그냥 자신의 지식이나 학벌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거기에 다 걸려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천지 이단이라든지 지금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JMS 정명석 교주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 다 거기에 보면요, 대학 교수들, 박사들, 의사들, 심지어는 판검사들 다 그런데 현혹되어져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요, 이게 지식으로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성과 지식으로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박사들이, 교수들이, 의사들이, 판검사들이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지식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데에 현혹되어져서 말 같지도 않은 것에 빠져들어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지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 미혹의 영, 악한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영이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것에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 개인적 종말에서 죽음이 뭐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전도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요, 죽음이 뭐냐? 바로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어떻게 해요?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바로 이 몸, 이 물질이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걸 말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 내용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먼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이제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비로소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영혼을 소유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흙으로 이런 흙이란 물질로 우리의 육체를 지으시고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뭐냐? 바로 이 흙과 그리고 영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영원히 떠나간다. 이게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영혼이 없는 몸, 영혼이 없는 것은 이 몸은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 영혼 없는 몸만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3장 19절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얘기는 뭐냐?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네가 그것에서,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전도서 12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로 썼어야 되는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흙은, 몸은 육체로, 육체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정의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죽음은 잘 기억하세요. 한 사람의 존재의 사라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멸,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진다,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철학에서는요, 이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소멸로 정의해요. 그러니까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아세요?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되어져. 나라는 존재가 다 사라져. 그래서 죽으면 끝이야.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한 가지 사고방식이거든요. 가치관이기도 하고. 그런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돼 없어져.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들면 죽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죽음으로써 내 존재는 다 소멸,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쉽게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에서 그 불행한, 하도 요즘은 많이 일어나니까 그 일가족 또 가장이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 자녀들 셋하고 아내 죽이고 자기도 죽고. 왜 그럽니까? 그냥 삶이 고단하다, 힘들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론 그것도 큰 문제고 심각한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늘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뭐하고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잖아요. 죽음이 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내가 죽으면 모든 거 끝나겠지. 그러고서 죽어버려요. 성경은요,
죽음이 단순히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죽음은 뭐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어도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존재하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죽음의 정의는 뭐냐? 죽음은 존재적 사멸,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뭐라는 거예요? 관계적 분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정의를 정말 바르게 알고 있어야지 사실은 죽음에 대한 아주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존재적 사멸이 아니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죽음은 단지 뭐예요? 분리일 뿐이에요. 나는 영으로 계속 존재하게 되어져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에는 이제 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분리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차원이 있느냐? 첫 번째,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동산 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죠. 그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뭐를 말하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면 우리는 죽음, 그러면 이 육체적 죽음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 따먹는 즉시 독이 들었구나 그러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리고 계속 살아가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나? 왜?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죠. 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먹는 순간 육체가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죽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죠.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후손으로부터 후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계시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인생 그 사람들을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 약속을 해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아담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가인과 아벨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버지 아담, 엄마 하와가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흉내는 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가인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누구를? 아벨을 기억하시고 아벨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알게 해주신 거죠. 아벨에게만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선택,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럼 왜 가인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아벨만 선택하셨느냐? 우리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첫 번째 답,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겠냐? 여러분 그럴까요?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지금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억울하고 불행하고 불쌍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나는 그런 거 듣기도 귀찮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우리는 아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궁금해하고 물어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당사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도 자기네들은 불행하다거나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다, 그걸 더 좋아해. 왜? 그래야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도 아니고, 또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내가 왜 거기에 막 휘둘려 가지고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왜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니, 이것처럼 큰 기적과 은혜가 없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어쨌든 그래서요, 하나님은 근데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은 셋을 낳게 하시고, 또 셋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없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잊는 세대가, 잊어버리는 세대가 없도록.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도 그 최근에 조사한 것, 무신론자 60%가 넘잖아요. 근데 무신론자는 60%가 넘고, 또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의 20% 정도 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17%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그 정도예요. 설문조사.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상황 17% 안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큰 축복인 거예요. 제가 어젠가요 신문에 보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나이가 60이 됐을 때 3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50%, 3억 2천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게 50% 안에 들어간다. 하여튼 그런 얘기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서 상위 몇 프로 들어간다, 이거요, 이 땅에서는 잠깐 물질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아요. 차라리 17%, 예수 믿는 우리나라 17%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 그거를 감사하고 그게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뭐 했나, 50% 안에도 못 들고 이거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내가 17% 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감사하다. 내가 남은 83%에 들지 않은 것,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 그거 감사하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일단은요, 내가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영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기서도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53절부터 5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러 갔더니 이미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뭔다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자, 그래서 앞서 육체의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개인적 종말을 말하는 거죠.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 죽음. 이게 진짜 중요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요. 영원한. 그래서 이 세 번째 죽음은 뭐냐? 자, 첫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 두 번째는 개인적 종말로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세 번째는 뭐냐?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이거는
육체와 영혼 모두가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요?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형벌. 그래서 이 세 가지 죽음, 물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지만 더 우리가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다가 여러분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렇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죽음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회가 없는 죽음. 그게 바로 영원한 죽음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서 첫째 사망은 뭘까요?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는 것,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첫 번째 사망, 첫째 사망. 이 첫째 사망은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은 믿는 사람도 첫째 사망은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뭐냐? 이제 큰 보좌, 흰 보좌, 이거를 백보좌라고 그러는데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그런데 이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다른 책죠, 행위의 책을 보죠. 근데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정직하게 살았냐 이런 의미보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행위인 거예요. 근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여러분, 첫째 사망은 예수 믿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 사망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영원, 말 그대로 영원히 완전히 불못에 던져져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단하고 피곤하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어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 모든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둘째 사망은 면하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살아가리라.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게 정말 인생 같지 않은 인생처럼 살지라도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 속에서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살리라. 이게 모든 성령으로 신앙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가 있었고 거기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둘째 사망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비밀을 알고 정말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 권력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심판은 뭐냐? 우리의 육체가 죽고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죠.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분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원히 불못에 던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흔적으로 남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표현은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것만 똑 이렇게 앞뒤 딱 잘라가지고 와, 정명식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저는 이단이 되니까, 마치 하나님이 치매에 걸리신 것처럼 이걸 말하시면 안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싹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셔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안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불못에 던지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여러분 이 비밀을 잘 깨달으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돈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권력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명예에 매여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꾸 이 땅에 있는 거 목매면서 살아요. 제가 이제 주보 컬럼에도 쓰겠습니다마는,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요즘 또 영어 유치원이 난리더구만요. 서울에서, 지방에서도 이제 점점 제가 우리 임 목사님 사모님이 영어 유치원 선생님으로 계셨다 그래서, 아유 도대체 영어 유치원 보내려면 얼마나 들어야 되냐니까 한 달에 150만 원씩 내요. 그것도 최하로. 근데 제가 더 뒤로 기절할 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들여보내지 못해서 줄 서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2살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킨대. 뭐 어디 들여보내려고? 영어 유치원 들여보내려고. 2살 때부터. 근데 제가 신문에 읽은 기사가 뭐냐면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 사유가 뭐냐? 이제 부부가 애를 하나 낳고 기르는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부부가 그냥 맞벌이 해가지고 영어 유치원을 못 보내. 그래서 그 아내가 말이죠, 한 월 수입 1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돈 더 많이 준다고 하는 직장을 잡았어요. 뭘까요? 술집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애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몇 달 되지 않아서 남편한테 그것이 발각이 되어졌네. 그래가지고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여러분,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가 그렇다고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으면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런데 목매면 안 된다는. 인류대학 보내려고 목맬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 잘 가지고 이 땅에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그냥 가면요, 그게 인생 최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자꾸 전부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큰 집에서 살아야 되고 막 그냥 그런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거 비교하면서 스스로 상처받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거 다 쓸데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판단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인전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우고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 믿음대로 잘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한 사람에게는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상도 주시고 오늘 새벽에 말씀해 본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막 빛나게도 해주시고 그런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믿음으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았느냐, 부하게 살았느냐, 학벌이 많으냐, 학벌이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가 진짜 심어주고 가르쳐줘야 될 건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종말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게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성경으로 잘 새겨들어지면요, 절대로 인생 방황하지 않아요. 조금 방황할 때도 있겠죠. 살다 보면 아이고 비교도 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말씀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중심을 바로잡아요. 회복이 잘 돼. 그래서 그래, 내가 뭐 중요한 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스럽게 서는 거지. 그러면서 꾸준히 묵묵히 인내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길을 그냥 잘 가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야, 너 죽으면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해,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야지 이 땅에서 삶도 후회 없는 삶이 된다. 그거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죽음을 잘 깨닫고 알아서 죽음이 소멸되어지는 것, 끝나는 것 아니라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근데 그 영원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이를 갈면서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이 계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둘째 사망에 던져져서 죽어가면서 울부짖는 영원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얻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종말의 이 인식이 오늘 내 삶을 좌우하는, 현재 내 삶을 좌우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